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이 힘인가? 바로 그 십자가 은혜이지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저를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기에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힘을 얻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겪는 것은 참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좀처럼 코로나 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성도님들도 코로나 전처럼 기쁨을 막 누렸던 그런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가 있어도 그래도 정말 우리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일어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원들 가운데서 주머니에 사직서 하나 넣지 않고 다니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회사를 다니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회사원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어려운 시대만 사는가? 사실 우리가 행복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늘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학자 가운데 문은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하여 마음과 영혼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것들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상담학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무슨 음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소망을 붙잡는 주님의 사람,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딱 떠오르는 게,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딱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더 멋진 일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아있기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저를 응원해 주셨던 엄마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넌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믿어주셨던 엄마, 그 손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서 제일 많이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도 인기 투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기 투표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손흥민 선수, 이번에 후배 선수가 이 손흥민 선배를 건드렸다, 아주 곤욕을 당했죠. 그죠? 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리서치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어딘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리서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많이 찾은 구절, 가장 많이 읽혀진 구절을 리서치한 내용이에요. 172개국, 172개 나라 평균 월간 구글 검색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어플 가운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가장 많은 구절을 찾은 거예요. 또 소셜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라 그러죠. 샵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것들을 쭉 찾아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월 25만 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25만 번. 그리고 틱톡이라 그러죠. 틱톡. 쇼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틱톡에서 5,600만 번. 그럼 5,600만 번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다 찾은 거예요. 그죠? 그만큼 월별로 검색이 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월드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검색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선언하는 것을 공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도들이 가장 믿음을 세우려 할 때마다 지켜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리서치가 됐어요. 이왕 1등 찾아봤으니까 2등도 찾아봐야겠죠. 2등 말씀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등, 2등이 지금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했는가를 지금 찾아본 건데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찾아봤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에 많이들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까지 나와 있길래 이것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전도 폭발 강사인데요. 아마 전도 폭발에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전도 폭발 때문에 검색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려졌던 네 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는가,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질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선지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말씀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사실 설교 말씀도 그래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전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듣게 하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면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는 그들이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전할 때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지고 너 결혼하지 마, 결혼을 이상한 이 몸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네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그런 아들과 딸을 낳아서 오늘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도 있었지요. 또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소똥만 먹으면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도성에서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여러분 도성을 뛰어다니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사야 격변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격변의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에 걸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선지 활동을 50년 정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희망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 왕들이 거치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 남유다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청 커서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에서 잘 모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작아요. 남한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아래까지가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강대국에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네 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의 멸망도 멀지 않았음을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선지자였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심판과 소망을 함께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오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에 그러면 선지자가 그랬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들, 이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들을 3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죠. 첫 번째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에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선민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선민교회잖아요.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고민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2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백성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리고 이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2번째 고민이에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다면 2번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나요?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 저만 이상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저 목사 하기 싫어요. 제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저를 이렇게 내팽개쳐 본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질문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계시지? 라는 고민인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거기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큰 벽처럼 와닿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지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지요. 고3 아이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수능을 치르고 대학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마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러분, 오늘 41장 오늘 섬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오늘 명령하는 명령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또 계속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사람을 불러서 일깨워서 오늘 그렇게 이르게 하였느냐. 그리고 이어갑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저쪽에 동방에 있는 이들 가운데 왕을 세운 것이 누구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섬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을 다스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일으켜서 왕으로 삼아서 왕 중에 왕이 되어서 강한 왕으로 일으킨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4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는 게 누구냐면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벽 앞에 부딪혀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관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소망의 회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회복의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강대국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 이렇게 읽어져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읽어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너무 작게 여겨져서 스스로 난 벌레만도 못해 라고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벌레만도 못한 상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러지 같다 말하는 너 야곱아, 이런 이야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어려워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벌레 같다 여긴다 할지라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벌레는 무슨 벌레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건강이 닿지 않아서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나에게
실패하고 어려워서 벌레만도 못하다 여기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 친구 나에봇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뭐라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하고 내 친구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환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내 사람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저희고 여러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깨를 펴고 나가십시오. 고개를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힘내며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건강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 회복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땅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붙들어 줄게. 땅 모퉁이가 어디냐면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모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불러줄게. 이리로 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땅 모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오늘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를 굳세게 해주마.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 아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으로 빠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자세가 나오죠. 고난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요, 오늘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찾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일인가? 고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여러분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세상에게 지지 말아라.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지지 말아라. 이겨내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오늘 여러분, 성도에게 부르시는,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싸움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비록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리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좀먹듯 가져가요. 이번에 이렇게 장례를 올해 여러 차례, 우리 5번의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게 어떻게 쉬는 날마다 장례가 나서 계속 저희가 명절에도 계속 장례를 섬기고 또 월요일에도 섬기고 계속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장례를 섬기면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점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점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예전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가정의 시작 결혼식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도 목사님을 모셔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축복하며 시작했고요. 죽음도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 염을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언론 목사님을 도와서 염을 열심히 해주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장례까지도 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국에 성도의 신앙과 삶은요, 이게 신앙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요즘 점점 여러분 잃어버리지요. 아이가 태어나도 여러분 전혀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신방도 갔어요. 근데 신방 점점 못 가요. 그냥 아기 낳고 바로 어디 가요? 조리원 들어가서요. 만나지도 못해요. 점점 교회하고 이렇게 막혀져요. 여러분 이 결혼도요 요즘에는 예배로 안 드려요. 결혼식을 하면은요 보통 그러면 공연처럼 요즘에 그런 결혼 문화가 생겨져서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이 원래 모든 장례가 다 이게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점점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 교회와 상관없는 장례가 되어졌어요. 어떤 장례를 가니까요 이번에 말고요 이번에도 장례를 하면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장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장례 지도하시는 이 상조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걸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이게 아닌데 원래 교회에서 했던 건데 점점 이제는 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상조회가 하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슬픔과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눈물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장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에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요 점점 요만큼씩 교회에 침범해 와요. 교회 없으면 어때?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렇게 점점 좀 먹듯이 들어와요.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점점요 이게 맞는 거야, 합리적인 일이야 라고 이렇게 좀 먹듯이 들어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고난중에 무너져서 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지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지켜내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멋진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가장 절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임마누엘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었고요 이 성육신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 수준으로 올라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삶 속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악의 가장 아픈 그곳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갈보리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게 십자가 갈보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이들마다 어려운 이들마다 하나님 힘들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병마와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마다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